기도하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경인물 탐구를 우리 청년들과 지난 한 해 동안 잘 진행하고 이제 새해에는 직접 현장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 지친 몸이지만 그래도 말씀 듣는 귀한 시간이라 여겨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읽은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냥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창세기 44장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전체적인 윤곽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창세기 44장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게 되면 그 조그만 글씨 되어 있습니다. 은혜로 세움받은 메시아의 조상. 뭘로 세움받았다고요? 네. 예,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지금 펜이 누구로 갑니까? 예, 펜 좀 쓰셔야 돼요. 들고 다니세요? 펜 생겼대요. 마이크 이거 없어도 되죠? 그냥 육성으로 해도 돼. 다 들리죠? 네. 얼굴이 좀 잘 보이는데. 어디가? 자, 오늘 이 유다는 은혜로 세움받은 메시아의 조상. 왜 은혜를 강조하느냐? 유다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지탄받을 만한 실수예요. 이제 그 부분들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유다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세웠던 것은 그의 잘남 때문이고 그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 은혜를 입혀서 메시아의 조상이 됐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과 나도 유다와 같이 실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은혜 입은 사람만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을 보시게 되면 회개하는 인간과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로, 네, 실수했지만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케치 보게 되면은 유다 그걸 풀이하면 찬양이란 뜻이고 레아의 소생으로 야곱의 넷째 아들이며 형제들 중에서 강한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또 그의 생애 가운데 흠도 많았지만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된 인물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칸을 박스 칸들을 보게 되면 다음은 야곱 가족의 도표는 유다와 요셉을 공부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첩이 있어요. 아내는 둘을 줬어요. 레아와 라헬. 첩은 빌하와 실바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는 네 아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아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부인이죠. 그 밑으로 아들 넷을 낳았는데 루벤, 시몬, 레위, 6을 낳군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래서 야곱의 자손이 12명인데 그 가운데 6명을 이 첫째 부인인 레아로부터 낳았고 둘째는 라헬입니다. 라헬은 두 아들 낳았는데 요셉 그리고 베냐민 이렇게 낳고 그 다음에 첩을 통하여서도 자녀를 낳았는데 비라를 통해서는 단을 낳고 납달리 그리고 실바를 통해서는 겟과 아셀 이렇게 해서 12명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이 나중에 12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되는 거예요. 시작은 12명의 작은 아들들이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강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나이다. 내가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시더니 그때로부터 인하여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12를 두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형성을 이루는데 근간이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을 탐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랑스럽지 못한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의 배경으로 다음에 빈칸을 채우십시오. 자,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도표를 보면 알겠죠. 첫째가 누구라고요? 레아. 둘째는요? 라헬. 네, 이렇게 해서 조강지처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첩이 아니라 실제 내 아내입니다. 자, 그 가운데 야곱은 특히 누구를 사랑했을까요? 네, 레아? 라헬이죠. 여러분 이 얘기 알아요? 자, 라헬을 사랑해요. 그래서 삼촌 라반한테 야곱이 와가지고 내가 7년을 봉사할 테니까 라헬을 달라. 둘째 딸이었어요. 딸이 둘이 있었거든요. 삼촌 라반에게. 그런데 7년을 다 채워가지고 이제 첫날 밤 딱 됐는데 아침 일어나고 보니까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레아가 들어오니까 나한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라반이 우리 전통에 우리 습관에는 첫째를 먼저 안 주면 딸을 줄 수 없는 거야. 둘째를 못 준 거. 첫째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둘째를 받아. 그래서 7년을 통해 가지고 라헬을 못 얻고 레아를 얻고 다시 또 7년을 봉사하면은 누굴 받아 이제? 라헬을 받으니까 총 몇 년을 한 거예요? 14년 동안 거기서 종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14년 만에 지금 누굴 얻은 거예요? 비로소 가장 먼저 좋아했던 라헬을 얻게 된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누구의 몇째 아들로 주목을 끌만한 위치에 있었을까? 안 있었을까? 자, 여기서 야곱이 누구를 좋아했다고요? 라헬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자식이 여기 나왔죠? 누구예요? 요셉과 베냐민. 그러니까 살면서 12아들이 있지만은 10손가락 껴는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고 말을 하면 실제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 볼 때 이 놈이 더 마음 가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 자식 그 아내들이 라헬도 있고 레아도 있고 실바, 빌하 다 있는데 자식이 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 받은 아들이 더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야곱 입장에서는 더 있다는 거예요. 더 마음이 쓰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지금 유다는 누구 아들? 레아의 넷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요셉이라든지 베냐민 같이 나이는 이보다 더 어리지만 그래도 야곱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은 누가 더 많이 받고 있을까요? 요셉과 베냐민이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집중받지 못한 인물이에요. 아버지 앞에서. 자, 그러니 자라날 때 아이들이 성격이 삐뚤어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 부모로부터 골고루 사랑받는 게 아니라 좀 차별했다고 하는 느낌 받으면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된다 하더라. 근데 이 집안이 그런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은 다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어디다 팔아요? 요셉을 이스라엘 저기다 팔아요. 어디냐? 이집트인가? 거기다가 팔아요. 저기를. 그때 왜 팔아요? 이 사람이 제일 누구부터 사랑받으니까. 그래서 옷이 자체가 틀려요. 옷 자체가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나머지는 목동을 일하고. 그리고 나가서 일도 안 해. 목동 일도 안 해. 그냥 천막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차별이 어마어마하게 심하니까 나중에 11아들이 요셉 하나를 갖다 팔아버리는 일에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어요. 자식들이. 너만 없으면 내가 사랑받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팽개했을 때 지금 유다도 피해의식을 가진 그 모습으로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목할 만한 인물은 결코 아니었다. 자, 그러면은 2번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열 형제는 들판에서 요셉을 해하려고 공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거 성경 찾아야 돼요. 자, 창세기 37장 26절 27절. 자, 지금부터는 제가 지목하신 분이 성경을 읽고 답을 하시는 겁니다. 저랑 눈이 마주치는 분한테 제가 기회를 드릴게요. 37장 26절 27절.
자, 26절, 27절입니다. 네. 눈 맞추실 거면 아직 나가는 거야? 아니 누구 지금 맞은 게 아니라 당황. 출근해야 돼? 누구 지금 그런 거 아니지? 알았어. 자, 감사해요. 어제 진짜 눈으로 했는데 너무 지금 다큐를 봤네. 무섭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다 찾으신 분들은 이제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환이 가장 먼저 본 것 같아. 자, 용환이가 37절, 26절, 27절 말씀 읽고 답을 합니다. 이때 상황과 유다의 역할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두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돈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네, 지금 열 형제가 요셉 죽여. 저것만 없으면 우리 아버지부터 사랑받아. 이렇게 뭐 공론이 된 거예요. 분위기 자체는 완전히 죽이자는 거 다 끝난 판인데 딱 유다만 뭐라 그런 거예요? 응, 뭐 하지 말고 죽이지 말자. 죽이지 말자. 이게 누가 이도한 거 이거 살인을 막은 자가 누구예요? 유다예요. 살인을 막았어요. 이것만 보면 유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지 않은 사람이에요? 괜찮죠. 이 정도면 뭐 멋지죠. 동생 죽이면 안 되지. 동생 미워도 우리 동생 아니야. 아버지 아들이잖아. 죽이면 안 돼. 이렇게 만류하고 그것을 무마시켰던 자예요. 아, 멋있어요, 유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는 이 모의가 극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호히 반대하지도 않았다. 자, 그래서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진 않았지만 뭐는 했어요? 예, 팔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조금만 더, 근데 유다도 참 잘하지만 전체적인 공론에 부딪히게 되면 그 화살이 다 누구한테 돌아와요? 유다 자신한테도 오는 거예요. 너가 뭔데 하면서 이제 타겟이 자기한테 올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못하겠고 죽이는 것까지만 막자 하고 저기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심지가 굳고 정말로 그래도 동생을 위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싶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나? 나도 할 수만큼 했어 이런 말 표현하잖아요. 나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다 한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도 우리와 같이 그의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까지 비춘 것도 대단한데 조금만 더 해서 아예 파는 것까지 말자라고 말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한 건 여러분과 나나 거의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유다는 아버지를 슬프게 한 아들이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8장 2절인데 자, 다 누구 찾으셨어요? 네, 순서만 바뀔 뿐이지 다 할 거예요. 이거 먼저 해도 괜찮아요. 소망이가 이제 쳐다본 것 같아요. 자, 소망이가 한번 읽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참하니. 예.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누구 어디 사람이에요? 가나안. 네, 가나안. 여기는 가나안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이 수아죠. 수아를 데려다가 동침하니. 이거 단위 말하면 이제 아내 삼았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왜 아버지를 슬프게 했을까? 아버지 야곱은 이스라엘. 이제 그리고 아들 12아들은 이제 12지파가 됩니다. 아니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이 12지파여 민족이 되는데 가나안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자,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까 뭘까? 예, 하나님을 뭘 숭상할까? 우상을 숭상합니다. 이방인들은 다 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를 데리고 왔으면은 하나님만 믿었던 이 이스라엘 이 12지파에게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이 슬며시 끼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야곱 아버지가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색깔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다음 장면인데요.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필을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38장 7절로 10절 말씀. 자, 이번에는 누가 볼까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은 이 밑에 그 결과인데 그 수아라고 하는 이방인이 될 것 같을 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그 저번에 성경 공부 배웠을 때 어떻게 해요? 종을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만나게 할 때 물을 뜨게 해가지고 물을 어떻게 나한테 대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를 쫓아가가지고 근데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40이었어요. 40이면 장가갈 나이가 좀 지났다고 볼 수 있죠. 얼마나 빨리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는데 그런 조바심을 갖고 있을 나이에도 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선별하는 시간까지 그냥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얻은 거예요? 리브가라고 하는 그 아내를 이삭이 얻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아버지를. 야곱의 어머니를. 근데 지금 아들이 이제 손잡벌이 되는 이런 이제 야곱의 자손들 유다는 그러지 못하고 조급하게 내가 원하는 사람 보기에 아마 예뻤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혹하니까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것이 뭐가 잘못이냐? 여러분 보세요. 38장 7절과 10절 두 절인데, 자, 이건 누가 읽을까요? 네, 자 우리 지연이가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와, 기가 막히는데 뭐라고 말해요? 악함으로. 지금 유다의 자손들이 나오잖아요. 여기 자손들이 나오는데 7절에 보니까 자손의 이름이 뭐예요? 장자가 엘이었고 둘째 차자는 10절에 보니까 유다 8절 오난이죠. 오난. 그 다음에 셋째가 셀이에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엘이 장자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함으로? 악함으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지금 장자에 대해서.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도 오난이 둘째인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요거 뭘 뜻할까요? 자녀들은 누구의 거울일까? 부모의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보게 되면 그 부모가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사람 이방인이 우상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적인 걸로만 삶을 살다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이 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정에는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이 다 있는데 엄마의 역할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악하면 안 되는데 이들의 자식은 성경에 나오기를 그 삶이 어땠는지 모르는데 딱 한마디로 정의한 거예요. 그가 악함으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자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엄마에 의해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유다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그 모습이 온전하게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악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근본으로 올라가니까 뭐예요? 여기 시발점은 바로 가나안 사람을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맞아도 나와 너만 좋으면 된 게 아니라 그 후에 자손들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 내 자손들이 계속 번성해 나갈 텐데 그 자손들의 삶까지도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결혼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아내를 택하거나 남편을 택할 때 눈에 좋은 대로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근시한 점 멀리 바라야 돼. 내 자손들까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내 그 심성. 예쁜 거울이 안 가.
예쁜 거리 안 가. 진짜 안 가. 여기 다 예쁘지만 늘 같이 살면 한 달만 예쁘지 익숙해지면 예쁜 것도 예쁘게 안 느껴져. 그런데 예쁜 말하는 여자는 오래 가. 참 기분 좋은 말이에요. 남편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예쁜 말하는 여자는 얼굴이 안 예뻐도 너무 사랑스럽대. 그런 게 다 어디서 배웠을까? 예쁜 말하는 거. 결혼하자마자 갑자기 나오는 건가? 아니지. 누구에게 배울까? 부모에게 배우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란 모든 것이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이제 결혼 연령이 되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또 그의 언행을 다 봐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결혼하고 자식을 낳았을 때 이 자식이 그걸 그대로 배워요. 그런 자식이 또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모습 보면서 좀 잘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므로 오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유다는 결혼부터 해가지고 자녀들 죽는 모습 볼 때 여러분 부모를 앞서가는 자식이 가장 불효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부모는 죽으면 무덤을 만들지만 자식은 죽으면 무덤 못 만들고 여기가 무덤이 돼요. 그래서 늘 생각나요. 그리고 늘 눈물 지어요. 이건 누가 한 게 아니라 늘 그래요. 웃다가도 내 새끼나 생각나면 갑자기 그늘져요. 근데 그걸 며칠만 평생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다보다 누가 앞질러 갔어요 벌써. 애라고 오난이 앞질러 간 거예요. 그러니 인생 70에 간 거면 80을 사는 인생에 이 평생 이 마음의 언저리가 얼마나 시리가 있겠어요. 어느 선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의 젊었을 때 한 번의 선택이 지금 이렇게 평생 가는 거예요. 첫 단추 잘못 끼우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택의 조건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겠습니까? 이 선택 한 번에 그 이후에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이런 잘못을 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탐구 2번 합니다. 이 난해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할게요. 자, 그러나 유다는 이미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생겨납니까? 창세기 38장 15절로 17절. 자, 15절로 17절 말씀. 이번엔 누가 읽을까? 이야, 훈련이 잘 돼서 쳐다를 안 보네, 저거. 우리 지민이 간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예, 자,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요? 자, 다말이 며느리예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있는데 이 다말은 이 첫째 장자의 며느리, 그러니까 첫 며느리예요. 첫째 며느리. 자, 이 첫째 며느리가 있는데 지금 엘이 어떻게 됐어요? 엘이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풍속에서는 장자가 죽으면 차자와 이 형수 때는 이 다말 같이 살게 해서 뭘 낳아요? 자녀를 낳아야 돼요. 이게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난이 그것을 원치 않아서 피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악하게 여서 오난도 죽은 거예요. 근데 셀은 나이가 어려 아직. 그러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어때요? 내 첫 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으니 셋째 아들까지 죽으면 나는 씨가 없잖아. 내 아직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말하기 말하기를 지금 바로 못 준다. 그게 풍습에서 줘야지만 더 클 때까지. 그래서 뛰어놉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셀이 나이가 들어요, 안 들어요? 이제 셀일도 어느 정도 장성한 자리였으니까 다말 입장에서는
며느리로서의 사명은 뭘까? 사명은 반드시 이 집안에 가면 누굴 낳아야 돼요? 자녀, 자손을 낳는 것이 이들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돼요. 그러니 다말 입장에서는 셀과 반드시 결혼을 하던 이렇게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셀을 달라고 하는데 자꾸 못 만나게 하고 셀과 상관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오라 하지도 않고 가라지도 않고 그냥 가 있어라. 나중에 내 자식이 크면 그때 널 부르겠는데 부르지도 않아. 크긴 벌써 다 껐을 건데 몇 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는 찰나에 지금 유다가 지금 다른 지역, 여기 다말이 있는 그 근방의 지역에 오게 되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벌여요? 이 며느리하고 합방을 합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야, 이건 세상에서 하지 않는 짓 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며느리하고 감히 잠을 잘 일더래요. 자, 다말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아까 문제였죠. 가나안 족속에게 동화됐다고 하는 표현을 왜 썼느냐? 이방 신은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의 문화가 있어요. 문화. 근데 이 문화를 보게 되면은 어때요?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이끌린 대로 감각적인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 살면서 아내는 아내만을 주장하고 남편은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만을 주장하고 남편은 아내만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부부관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맞으면 서로 그냥 여자도 취할 수 있고 남자도 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자기가 저기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거예요. 잠자리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마치 출장을 갔는데 출장 가서 출장 일 보고 그냥 오면 되는 거잖아. 가 있는 동안 여자를 만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예, 이방 문화에서 스며든 거예요. 스며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며느리라고 하는 이제 몰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런 것 자체도 몰라보든 안 몰라보든 어떻게 자기 아내 두고 또 저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서 지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그대로 여과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가나안인들이 흔히 범하는 현대의 어떤 사람들이 범하는 음란 행위를 답습한 것이다. 너무나도 편하게 느꼈다는 거. 이것이 뭐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은 거예요. 이거 범죄할 때.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별 수 없는 인간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은혜라는 말을 시작한 까닭은 자격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런 인간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도 지탄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을 보였던 자가 누구예요? 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조상되게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증거할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별 수 없는 인간. 아주 멋있습니다. 별 수 없는 인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 유다만 그럴까? 아니요. 여러분과 나도 특별한 인간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인증해야 돼요. 거룩하고 깨끗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을 굉장히 아주 위상을 높이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인간은 실수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만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아요. 오만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면 자만하고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과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봅니다. 자, 때문에 그는 무엇을 상실합니까? 역대상 5장 2절 말씀 볼게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역대상 5장 2절. 자, 누구 읽을 차릴까요? 5장 2절. 자,
수아야, 네가 하는 게 낫겠다. 수아야, 5장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네. 자, 여기 뭐요? 뛰어나다고 그랬죠, 분명히. 탁월합니다. 유다가 태생적으로 아주 탁월한 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다가 자기만 꼬박꼬박 할 수 있던 거는 자기 생각이 아주 뚜렷한 자예요. 이런 지도자가 될 만한 명분이 충분한데,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넘어가요? 예.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넘어가요? 요셉에게 넘어갑니다. 자, 지금 봅니다. 자, 요게 지금 뭘 얘기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르우벤, 둘째 아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런 식으로 자녀들이 많지만은 첫째 장자에게 그 축복권이 넘어가고 그 장자로 말미암아 계속 장자 가는 게 원래 이스라엘의 그 복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는 몇째요? 넷째임에도 불구하고 지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에게 장자권이 잠시 넘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그 장자권이 이번에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요셉에게. 원래 자기한테 온 건데 형한테 르우벤이나 이런 장에 간 거를 은혜로 자기한테 넘어와서 보존만 하면 되는데 보존하지 못하고 또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요셉에게 넘어갔다는 건 무슨 사건 때문에? 지금 이 다마라고 하는 이 관계 때문에 그것을 넘겨버리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어떤 이제는 뭔가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그만 연약해가지고 욕심에 끌리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에 끌려가지고 이걸 놓쳐버리게 되면 한 번 넘어가면 다시 안 돌아와요. 이 영적인 축복이 그래요. 한 번 넘어가면 다시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왔을 때 그걸 끝까지,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아서 뭘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손해를 막 과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막 손해보는 일을 당해요. 영적인 축복권, 주일 성수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주일날 장사하는데 단때보다 3배 며칠이 올라요. 그럼 주일에 문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돈을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배나 며칠을 열어야 된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권은 영원히 받는데 내 영혼 축복받는 건 주일 성소니까 내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그래서 주일날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축복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매사에 뭐랑 싸워내고 육적인 어떤 그 육적인 욕심과 그 육적인 어떤 소망하고 계속 싸우면서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막 죄를 짓고 유다처럼 이런 거 벌하지 않아요. 다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육적인 어떤 욕심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소도 그렇고 시간 내서 봉사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또 헌금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재물을 다 드리는 것도 육적인 것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영적인 축복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거예요. 근데 유다는 이것을 자기 눈에 맞는 이런 것을 그냥 육신적으로 그냥 확 땡기니까 그냥 진행했다가 나중에는 장자의 명분까지 요셉에게 넘어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격리시켰는지 아는가? 뒷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지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격리를 시키고 이제 성경 이후에 한 얘기예요. 훗날 가나안 족속을 지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렸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렇게 유다를 통해서 하던 것을 또 막아가지고 요셉에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 가나안 족속 이방인, 이 하나님 볼 때 하나님 계획에 차질을 두고 했으니 내 너를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인지하고 또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참 우리가 볼 때는 좋으신 분이지만 때로는 두려운 분이에요. 지상에서 한 족속으로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만을 소망해야 되는 까닭이 거기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대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참고의 말씀 잠깐 읽겠습니다. 수훈제도 아까 다 얘기했어요. 고대 민족들 가운데 행해지는 습관 관습이었는데 즉 어떤 사람이 후사가 없이 죽었을 경우 남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아 형의 가문을 잇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후에 율법에도 포함되어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나타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두개인들의 질문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인용이 돼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칠형제가 있는데 형이 죽고 나면 그 형수가 또 그 동생에게 또 동생이 먼저 죽어 그러면 셋째, 넷째 이러다 일곱째까지 다 결혼했는데 부할 때에 진정한 이 칠형제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기를 하늘나라는 죽은 자가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 살아있는 자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죽어서 맞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번 네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말이 이를 꾸미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이니까? 창세기 38장 14절 다시 한번 찾으시고요. 이번 동제가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38장 14절. 그가 그 아들의 의복을 벗고 너의 얼굴을 가리고 이런 흑사를 받는다 그가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전상을 만들었으며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사는 로 아니하니까. 예, 아까 얘기했죠. 셀라가 다 컸는데 나한테 안 주잖아.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이 집안에 왔기 때문에 이 집안에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나한테 이런 기회가 없다고 난 저주받은 거거든. 이 사명을 못 이루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 셀라를 통해서 어떻게든 자손을 얻고 싶은데 말을 안 하니까 이제는 계략을 꾸미게 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녀는 아들을 낳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길 원했습니다. 이 선한 욕심, 비록 그 방법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징계로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뒷장에 보시게 되면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유다에게는 어때요? 이게 원래는 손자를 봐야 될 나이잖아요, 유다가. 그렇죠? 며느리를 통해서 낳는 자식은 손자잖아. 그런데 지금 뭐가 돼요?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자식을.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기지만 좀 이런 일들이 지금 여기 성경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것들을 그대로 그냥 다 적어요. 그런데 다른 교리나 경전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거룩하고 깨끗해, 이야기가. 근데 성경 보면 사람의 추한 모습이 다 나타나. 이게 참 성경과 다른 경전의 차이점으로 두각되는 그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은 거짓말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꾸미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진실함을 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포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성경 권위는 이렇게 더욱더 잘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숨김없이 모든 걸 다 드러내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유다는 손자가 아닌 자, 자식을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탐구를 보게 되면 세 사람 큰 축복이라는 주제인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세월이 흘렀고 가나안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갔으며 거기서 까다로운 총리는 막내까지 데려오라고 호명합니다. 이때 유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44장. 자, 요 사건이 있고 여기 유다만 나오는 게 아니죠. 여기에
지금 요셉, 베냐민, 나머지 저기도 다 같이 세월을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여기는 그 가운데 이런 일이 당한 거고 그래서 세월이 지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애굽의 땅에 뭐가 임해요? 애굽의 땅에 가뭄이 7년.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7년 동안은 그 좋은 곡식이 또 7년 동안은 그걸 잡아먹는 곡식이 나오고 또 튼실한 황소가 나왔는데 또 다음에 악하고 빼쩍 마른 황소가 나타나서 그것들 다 잡아먹고 그것이 바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예언한 거예요. 이제 요때의 지금 상황을 지금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44장에 자 유다 33절 그리고 34절 우리 아는 친구가 우리 저기 먼저는 유석이가 한번 읽어보고 대답해보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네,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지금 큰 흉년 들어가지고 곡식 얻으러 자녀들이 다 왔어요. 저기 12지파들이. 그런데 지금 요셉이 막내 베냐민만 놓고 가라 니들. 그리고 다시 오게 되면 그때 베냐민 풀어줄게. 그런데 아까 누구를 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라헬의 소생 누구? 요셉과 베냐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는 지금 8이었잖아.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없어. 이게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어. 그런데 지금 걔를 놓고 가라는 거잖아. 이러면 집에 가면 아버지는 어떤 느낌이 들까? 오래전에 아들 하나 잃었는데 요셉. 그런데 이번에 베냐민까지 내 나이가 있지. 희끗해서 야곱도 나이 많이 들었는데 마음이 심적인 큰 충격받아가지고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유다가 알고 뭐 한 거예요? 베냐민 대신 자기가 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충격받아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거.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요즘까지는 아주 이게 사람이야 뭐야 이런 게 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야, 사람은요 실수합니다. 그렇죠? 실수하지만 실수를 잘 극복하고 넘기면 사람이 뭐가 돼요? 성숙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분명히 실수해서 지탄받지만 네가 이런 것을 통해서 뼈저리가 아픔을 느끼고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통회하고 되면은 사람은 성숙하게 돼요. 성숙하게 되면은 아까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유다 살인은 막았어요. 그러나 더 했다가는 자기도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동생을 요셉을 파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더 힘줘가지고 그것도 하지 맙시다. 파는 것도 맙시다 하면 자기가 어려움 당할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하지 않아서 굉장히 계산적인 거잖아.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대신 남는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온전히 그냥 계산적이지 아니하고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확 바뀌었잖아. 계산적으로 이 눈치 보던 사람 유다가 아니라 이 모든 걸 거치고 나니까 사람이 내가 차라리 베냐민 대신 잡혀서 죽임을 받더라도 그냥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철저한 회개의 그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46장 28절. 우리 고집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46장 28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먼저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 고센에서 만나자고 하였다. 네, 맞습니다. 네, 예. 28절 잘 읽으셨습니다. 자, 이제 지금 뭐예요? 지금 보니까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지금 이제 상봉이 얼마 안 남았어요. 누구하고? 죽었다고 하는 요셉과 아버지 야곱이 만달라를 지금 주선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먼저 가는 거예요? 유다가 이 다리를 놓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유다가 아버지와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총리가 된 요셉을 상봉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자, 아버지와 아들을 상봉하게 하게 하는 이 모습이 지금 유다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를 했지만은 실수를 극복할 때 회개하고 자기의 그 잘못을 뉘우치고 사람이 성숙하게 되니까 자기의 생명도 맞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아니 다른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중재하는, 상봉하게 하고 더 좋아지게 하게 하는 이런 일과를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유다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어때요? 좀 많이 사람이 좀 변해가고 있지 않아요? 느껴져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 이걸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변해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가? 3번입니다. 유다는 아버지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49장 8절 말씀. 자, 누굽니까 이번에는? 네, 누가 처음에 했죠? 네, 또 한 읽으시죠. 49장 8절. 나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어주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옆에 절하리로다. 네. 자, 여기 보게 됐어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되리라. 이 말은 내가 으뜸이 되어서 네가 자랑거리다. 우리 집에 유다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있어서 우리 집안은 정말 대단한 집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을 대표할 만한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가정 가운데서도 누가 잘 나가면은 우리 집에 의사 있어, 우리 집에 판사 있어 이러면서 자기 집을 대표하는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자랑, 찬송이 될 만한 자가 누가 됐어요? 바로 유다가 됐다고 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리라. 나중에 이제 이런 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는 저기가 나갑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족이 나가고요. 유다를 통해서는 이제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아버지 아들들이 내게 절하리라고 하는 것은 나이 어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그 후손 가운데 예수가 오셔서 그 앞에 경배할 것이다 하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하게 지금 유다를 통하여서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임한 거예요. 영적인 축복. 처음에 영적인 축복이 어디로 갔어요? 넘어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자, 10절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 몇 장 10절입니까? 이게 49장 10절은 아니고 아까 우리 창세기 40 이 10절이 어디입니까 이게? 찾아도 이거 참 49장 10절이 맞습니까? 그렇죠? 네. 자, 10절 한번 계속 축복이 연이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계속 읽어요. 같은 문제 같아요. 같은 문제. 이게 3번이어서 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네, 잘 읽으셨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통치자의 지팡이, 또 하나는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성경 우리가 읽었는데, 자, 규라고 돼 있죠, 여기요. 규. 요것이 그 밑에 보면은 이거는 개역 개정이고요. 개역 한글에 보면 규가 홀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이제 옛날 책이거든요, 이 책이. 그래서 홀은 권세의 표정이요. 또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권을 나타내고 실로는 그리스도 구세주를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서 유다에게 통치자의 지팡이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이것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왕권이 그 후손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변화된 이 유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이 그 영적인 축복 또한 허락하고 있음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족보의 당신은 누구를 발견하는가? 마태복음 1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 자, 이거는 누가 읽으실까요? 소망이가 읽자. 계속 쳐다보니까 너무 좋다, 야. 아니. 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그렇죠. 지금 요거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그 족보입니다. 족보인데 계보라고 성경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족보란 뜻인데 거기에 지금 누가 나와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예수의 족보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 12아들 아무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12지파 가운데 유다라는 자만 거기에 들어가서 그의 아들 가운데 장자, 헤스론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유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때요? 이제 결론할 겁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 12아들 중에 그렇게 독보적인 존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쓸만하니까 왜 살인을 맡고 또 그래도 좋은 일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요 정도는 보통 사람처럼 그냥 살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실수하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걸 보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에서 또 며느리하고 동침하여 자식을 낳는 세상적으로 볼 땐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 일들을 지금 유다가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수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의 손가락과 지탄받고 당신은 자격 박탈이야, 자격 미달이야. 이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이 인격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그에게 성숙함을 더하게 하사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도 축복을 받고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거는 이제 이거예요. 뭐예요? 은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유다보다 잘났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도토리 키재기에 똑같아요. 우리 비슷비슷해요. 유다만큼도 못한 인간도 이 땅에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까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해도 어때요? 인정합시다. 나약하면 어때요? 난 그런 사람인 거 맞습니다. 감추지 않아요. 내가 원래 이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써주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그것이 은혜인 것을 내가 압니다 하고 겸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다 실수하잖아. 실수할 때 자괴감 들잖아. 자괴감 들면 목숨 던지고 싶잖아. 때로는 죽고 싶잖아. 포기하고 싶잖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실수를 다시금 새롭게 해서 은혜 자리로 인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더 깊은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자신도 불륜한 관계로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라고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스를 통하여 후에 열왕들이 태어나며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유다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선행에 의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곧 달리 말하면 은혜였다라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심도 바로 은혜였다. 너 잘났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봐도 너가 남들보다 뛰어나.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야. 착하고 구제도 잘하고 그러니 넌 구원받을 만하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구해 주는 것은 네 잘남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오늘 마지막 성찰입니다. 유다가 쾌락을 위해 도장과 지팡이를 저당 잡혔듯이 때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을 위해 영혼을 저당 잡히지 않았는가? 이러면 어때요? 아까 영적인 명분, 장자의 명분처럼 영적인 복을 위해서 물질도 내려놓고 건강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신의 눈이 멀어가지고 유다처럼 다말인지 몰랐지만 그 어떤 육적인 욕정에 끌려가지고 자기가 소중히 하나도 놓고 다니지 말아야 될 도장과 지팡이 같은 것들도 이건 아주 소중한 거, 바로 우리 영혼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팽개치는 거. 주일 성소도 내팽개치는 사람이 있어요. 11조도 내팽개쳐요. 이게 얼마나 내게 복이 되는 건데 영적으로. 근데 육적으로 내가 이거 있으면 뭐 살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내팽개치는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과 권세와 명예, 취미 같은 것을 위해서 영혼을 저당 잡혀선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마쳐질 거예요. 여러분, 유다 정말 실수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도 실수 많고 나도 실수 많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 기억한다면 우리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는데 왜 유다만 주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도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복을 주신다 믿고 하나님을 또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을까요? 네, 다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예, 질문은 딱 두 가지예요. 내용을 전혀 없을 때, 강의가 완전히 퍼펙트해든지 아니면 해도 못 알아듣는 얘기해가지고 질문할 내용을 찾을 수가 없다든지.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 와, 이거 뭐 강의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고생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유다에 대한 공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실수 많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세움을 입고 다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우리 모든 이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